네, 오늘 본문은 제가 2월에 거룩의 관점에서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출애굽하는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내산 언약 체결기다, 출애굽기보다 시내산 언약 체결기라는 명칭이 더 맞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일전에 이제 성경 속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사상을 고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이고 두 번째가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또 성경을 쭉 읽어간다고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언약을 알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부분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중요한 내용을 놓치게 되면 개인적인 그런 어떤 입장에서 적용을 하기가 쉬워지고 또 아니면 성경 등장인물이나 사건별로만 이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저도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성경 퀴즈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막 이제 많이 맞추려고 막 엄청 그 성경을 많이 보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도 신학과는 이제 성경 고사를 또 따로 치거든요. 그러면 거의 막 샅샅이 뒤져야 돼요.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신대원 갈 때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홍해에 발을 담궜을 때 그 물이 어디 동네까지 물이 빠졌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틀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막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 단어 많이 알고 이러면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이 사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많이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그 전체가 지향을 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포인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형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도록 할 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을 해 가시는 것이죠. 언약은 이제 말 그대로 말로 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두 약속과는 굉장히 다르게 그 구속력이 강력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언약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언약이 가장 주된 사상인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 간의 강력한 계약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언약은 세 가지 면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가 언약의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다, 너 지켜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 주체들이 당사자들이 먼저 존재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 이 존재들 사이에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법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케이스를 세 가지를 든다면 첫 번째가 남녀가 공적으로 결혼하는 결혼관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양자를 입양했을 때 공적인 법적인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강대국과 약소국들 사이의 조약을 통해서 주국과 신하국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케이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조선시대 그 이전이나 보면 나라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왕이 새로 등극을 하게 되면 중국에 가서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는 신화국이 되고 중국은 주국이 되는 그런 상하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런 관계라 뭐 네가 더 형님이야 우리가 동생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 조공을 바친다든지 또 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제한이 된다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나라가 조선이 전쟁을 나게 되면 필수적으로 중국이 와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그 가운데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언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 속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람과 구약시대에는 특히 창세기에는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담과도 언약을 맺고 노아와도 언약을 맺고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다윗 거의 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그 언약이 거의 대부분은 형식과 체결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제가 그 고대 근동의 법적 계약 세 가지 말씀드렸죠. 결혼 관계, 부자 관계, 그 다음에 주국과 신하국 관계 이럴 때에 이 세 번째인 주군과 봉신 간의 종주권 계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와 이렇게 언약을 맺자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 많은 국가와 국가가 이런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들과 굉장히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고대 근동의 계약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차별적이고 월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형식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예언서 선지서를 신대원에서 배울 때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자료들이 1960년대 이전의 책들만 있는 거예요. 자료들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언서를 배우면서 뭘 보게 됐었냐면 그 예언서에 나와 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공식적 문서의 형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예언서들을 다 봐야지 거기에 거의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다 그 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모르고 그냥 사건 중심으로 내용 중심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갖다 하기가 어려운데 언약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굳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국과 봉신 간의 이런 종주권 그런 조약과 유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강력한 형태의 그런 계약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모세오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언약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가 출애굽기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가 이제 시작인 것이죠. 여기에 시내산 언약이고 또 다른 하나가 신명기에 있는 모압 언약입니다. 이 두 언약은 명확하게 형식적인 틀이 이 종주권 조약과 굉장히 틀이 비슷한데요. 출애굽기의 경우 19장에서 24장까지의 그 전체가 언약적인 형식에 있습니다. 혹시 PPT 다음 거 한번 만들어주시겠어요? 네. 여기에 보시면 그 언약 관계의 그 형식의 틀이 크게 네 가지로 있는데 하나가 언약 관계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약 당사자의 만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약 법수여,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언약 체결 예식, 필요형 같은 이런 형식인 것입니다. 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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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언약 관계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안 넘어가는데. 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천천히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되면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언약 관계에 대한 정의와 당사자의 만남과 언약법 수여, 언약 체결, 예식의 이 전체 이 부분이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나눌 내용인데 이 내용의 첫 번째에 있는 언약 관계의 정의에 대해 속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절에서 6절까지 중에 이 5절과 6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언약의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등장을 하고 언약의 중요한 조건이 이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을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 키워드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가 보물입니다. 보물은 말 그대로 보배로운, 보화로운 그런 물건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 종주권 조약에서 흔히 사용되던 용어인데요. 우월한 당사자가 약한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언약을 체결을 할 때 한쪽에는 이제 힘 있는 나라고 한쪽에는 힘이 없는 나라인데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 보물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적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개념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또 이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것들의 의미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국력이 강해지거나 또 부유해지거나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조약을 맺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키워드인 제사장 나라와 그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제사장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유추를 하게 되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없죠. 누군가에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 역시도 관계적인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제사를 지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이나 기능이 먼저 떠오르게 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표현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라거나 아니면 세상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게 되면 다른 민족들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가장 높은 위치에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거의 왕과 동일한 계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왕에 준하는 급으로 제사장들이 취급을 받게 되죠.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과 제사장이 거의 일치된 그런 나라들도 있었고요.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타에 따른 어떤 민족이 부강하고 힘이 있고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높일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제사장 나라는 또다시 거룩한 민족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전반에 거룩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만 사용이 됐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땅, 거룩한 물건, 거룩한 이름, 거룩한 사람, 심지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있어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계약 체결의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서야지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언약의 세 가지 내용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약의 하나님의 상대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내용을 듣고 언약에 임하든지 임하지 말든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언약 체결식까지 나왔으니 이 언약은 이제 체결이 되어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문제는 5절 상반절에 이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킬 때에 이 언약이 유지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일방적으로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당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침략을 해갈 때에, 침공을 했을 때에 한 나라를 치러 들어갔을 때 주변에 있는 7개 나라가 동시에 같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언약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이죠. 각 나라와 나라의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언약의 주체들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고 지키려는 자세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당사자로 나오셨을 때에 이 5절 앞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어미 독수리처럼 지켜주었으니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어쩔래?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쌍방 간의 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것을 선포할 때는 중재자나 주례자가 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 예식을 할 때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혹은 그 아내에게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 조약 자체가, 언약 자체가 체결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당사자가 이 조약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나 성실하게 여기에 임해야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에 충실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언약에 대한 순종뿐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공식적이고 법적으로 맺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 역시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법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어릴 때 가면 대학에서도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물으면 구원의 확신이 들기가 너무 어렵죠. 내가 맨날 하는 짓 보면 완전 개판치고 돌아다니고 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뭐 기도도 잘 안 하고 이러는데 제가 제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겠어요. 그래서 또 다시 묻죠.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했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입양을 했어요. 아이들을 몇 명을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하게 되면 호적에 올라가게 되죠. 호적에 올라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입양이 되어서 그 아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빠가 죽게 되면 법적인 상속권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법적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기에 참으로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것은 그냥 느낌적인 것뿐이죠. 관계적인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져 있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24장까지 언약 예식이 마쳐지고 25장부터 31장까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실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이 제사라는 의미가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종주권 조약과 근원적인 차이를 두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32장에 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24장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갖다가 체결을 했는데 이 언약 체결 의식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19장 언약 체결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 징계하지 않아요. 혼내지 않아요. 그런데 24장 이후에 언약 체결이 되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입양한 저희 선배 말씀을 드렸는데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입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와 관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맺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와 친해지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이제 나랑 친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버릇없이 굴죠. 버릇없이 군다고 해서 제가 이 아이를 혼내거나 때리거나 이러면 경찰서 발로 끌어가게 되죠. 저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와 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 아이를 온전하게 양육시키기 위한 책임이 또 양육자에게 부여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 백성이 된 후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그 가운데 서로에게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 우리는 차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때 우리가 우리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가장 보기가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부모님과 자녀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한다라고 저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저 언제나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저 사람은 참 부모님을 존중합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 혼자만의 착각인 것이죠. 나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 느낌적이고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혼자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로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과 법을 존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라면 해야 되는 일은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 시대 가운데 구현해내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모습을 그 시대 가운데 구현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 넘어서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 초심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가장 근원적인 본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궤도를 다시 한번 수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에 맞춰서 말씀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맞춰서 우리의 궤도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 시대에 구현해내는 우리와 또한 넘어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